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할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니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니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나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하던 놀이는 탐험놀이였습니다. 한 명이 대장이 되고 나머지는 대원들이 되어서 대장이 하는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끄럼틀 쭉 타고 내려오는 걸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든가 깽깽이로 이렇게 모래사장을 이렇게 건너간다든가. 이 놀이는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대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큼을 제시하는 게 이게 묘미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이상하게 다들 한 줄로 서가지고 깽깽깽 맹맹맹 하고 있을까 생각되지만 놀이에 참여해 있었던 친구들은 우리들 중에 얘는 매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매달리는 건 하지 말자, 서로 약자를 배려하고 또 보호했던 그런 선을 잘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놀이는 일부러 이상하고 어렵게 이렇게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고 검증된 길,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든 길,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치곤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의 영역 밖에도 세상에도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장 끝에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 혹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37장에서 그들이 요셉을 파라오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까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1절에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애굽 사람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의 지금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게 될 일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팔렸다라는 것이 마냥 불안한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만은 흐르지를 않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이방 외국으로 끌려왔지만 그가 이전의 모습이, 요셉의 이전의 모습이 형들에게 미움받게 생겼다, 예쁜 짓 좀 하지 그랬을지라도, 철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의 비결입니다. 잘 준비되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존경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당장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시키십시오. 연습시키십시오. 계속 가르치십시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걸 보여주시고 교육부서의 선생님들께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이 폭염 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하면서까지 어떻게 선생님 자리가 그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께 순종하고 윗 어른들을 존경할 줄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원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원리가 그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질서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 가보면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보디발이 막 무슨 영안이 열려가지고 요셉 네 어깨 뒤에 누구냐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티를 냈을 겁니다. 요셉이 외국으로 끌려왔어도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은 여기서 내 기도 못 듣겠지, 멀어졌겠지, 아이고 나도 무견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형들한테 잘할게요, 아버지한테 잘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겠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바쁘시죠? 기도하실 시간 많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4시간밖에 기도를 못한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감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밥 먹을 때 하루 3번 기본적으로 기도하겠네요. 간식도 드십시오. 간식 드시면서 또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군요.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하든지 그냥 소리를 내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숨길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넣어놨다가 감춰놨다가 하나님 서운하지 않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티를 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보여줄 때, 드러낼 때 오늘 보디발처럼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기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저를 원래대로 돌이켜 주십시오.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셉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요셉이 청소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것은 뭡니까?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2절에서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보다 누구를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내 기도의 소원, 내 기도의 목적, 그것보다 우리가 더 간구하고 붙들고 매달려야 될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우리 기도의 가장 최고의 목표여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 내 소리 듣고 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보디발이 이 녀석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군.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성경 안에 다른 표현으로는 시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는 집사 같은 말이 요즘은 현대식으로는 더 익숙하죠. 시종이라는 단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고 엘리사가 제자이면서 엘리야의 시종이었습니다. 수발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비서이면서 또 보디발이 공무로 출타를 하게 되면 가정 일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보디발의 결정,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을 보니까 요셉을 통한 복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밭에 있는 모든 것에 내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지라.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또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신뢰하였다. 먹는 음식 완전 사적인 것 빼고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이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모가 빼어나다, 아름답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칭찬이라고 합니다. 예쁘고 예뻤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반복이 이제 강조의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중 칭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 라헬도 29장 17절에서 라헬이 곱고 알이 따웠다, 이중 칭찬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안에서 예쁘고 예뻤다, 이 이중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라헬과 요셉 딱 두 사람만 나옵니다. 재밌죠? 근데 요셉은 이제 이 외모가 문제가 됩니다. 7절 보디발의 아내가 아유 너 참 곱다 이쁘다 나랑 놀자 나랑 자자. 8절 9절에서 요셉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자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뢰를 내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남편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남편의 노예에게 강요합니다. 관계를 야 봐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자자면 넌 자는 거다 라고 합니다. 말씀에는 이제 동침하자 요 정도만 나왔겠지만 그 말만 했겠어요? 막 구슬리고 막 얼르고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사모님처럼 너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지 않니?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요셉 뭐 이러면서 별거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먼저는 보디발 자기 주인을 계속 의식하고 있고 또 다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서 힘의 구조에 얽히지 않고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근본적인 질서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누구와 비교됩니까? 저 앞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형 르우벤이 자신의 서모와 함께 잤던 것, 혹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다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막 행했던 그 모든 것들과 비교됩니다. 요셉은 가장 어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날마다 요셉 잘 잤냐? 동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따 참 그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같은 공간에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을 슉슉 피했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여기 나오네요. 그냥 그 소지를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실 거야 그러면서 꼭 술집을 찾아가는 사람, 꼭 주류 코너 한 번씩 살펴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어느 날 술병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치료를 받고 세례를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고 경련이 심해서 막 혀를 깨물기도 하고 그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이 집이 그 사연을 이제 다 알고 막 너무 막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례식을 쭉 보았습니다. 세례한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분잔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죠. 안 돼요. 나 안 먹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자기가 술로 너무나 오래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포도주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나는 포도도 아예 안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목사님이 잔은 들었는데 어떡하지? 성찬식을 온전히 진행할 수가 없게 됐지만 아니 근데 그분 말씀도 맞다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떡만 받는 걸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뭐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거 술 아니에요 발효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예배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공동체가 아유 그랬군요 참으로 귀하십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의 떡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축복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죄 지을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는 참으로 집요해서 우리를 덮치고 붙잡을 기회를 노리고 또 노립니다. 11절 집안에 다른 하인이 아무도 없었을 때 요셉이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12절 이제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강제로 붙잡은 거죠. 너희 강제로 동침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쩌면 아내가 다른 하인들 다 내보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팅을 해놓고 다 어디 갔지? 라고 들어갔을 때 와! 요셉이 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오늘날처럼 막 재빨리 이렇게 재킷만 벗고 나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애굽의 옷은 로인 클로스라고 하는 통 원피스 같은 티셔츠고 그 안에만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거의 빨가벗고 도망간 겁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화다다다닥 자기가 부끄러운 그걸 당하더라도 내가 이 손에 붙들리지 않겠다라는 그게 더 컸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3절 옷이 오히려 거짓 증거가 됩니다. 이것 봐라 그러고는 끼악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먼저 14절에서 제일 먼저 이 아내가 하는 말은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아니라 남편 욕을 지금 하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내의 성정이 어떠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롱을 받았고 내가 겁탈당할 뻔했다라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지금 거꾸로 했죠. 자기가 덮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고발하죠. 17절 18절 주인이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당신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나를 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여기 이 옷 봐라 그의 옷 아니냐. 19절에서 이제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사실 뭐 요셉을 네가 데려왔는데 내가 데려왔는데 이 말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요셉이 그런 짓을 행했다라는 말에 노합니다. 그리고 20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곧대로 듣고 화를 냈지만 고발에 의하면 요셉은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범행을 막 저지르려다가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는 이방인 노예입니다. 바로 사형에 처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를 가두었어요. 그것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죄수들 치고는 특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어떤지를 잘 알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더 분명한 것, 요셉이 이러한 희한한 대우를 받게 된 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자기가 알았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집이 형통하게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보디발이 요셉이 과연? 하고 물음표를 하나 던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아닌데 그 사람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럴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알 사람 만남의 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언급이 2절에 39장 2절에 나왔던 언급이 다시 39장 끄트머리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39장은 장소적인 배경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에서 그가 있는 자리에서 23절 그가 있는 자리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얼마나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반복이 다시금 나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중 들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다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여인 강제로 데려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 다 자랐는데 며느리한테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끝내는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요셉의 순결을 지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세대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이제 아이들이 적고 학교가 소멸될까봐 막 학교마다 다 지원해주고 뭐도 공짜로 해주고 뭐도 공짜로 해주고 막 그런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직장이 그만큼 있지가 않으니까 뭐 가족들이 쉽게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조직 구조가 불완전하고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나한테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여기 애들은 행복하겠다. 어른들은 아무것도 할 게 있는 게 없는데, 또 아이들은 또 반대로 서울 사람들은 좋겠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지난 주일에 교회가 성공주의, 만몬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공과 물질의 풍요만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여라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주의에 비춰본다면 오늘 요셉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노예 주제, 일단 감옥에 갇히기 전에 노예 주제, 노예 중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정 총무, 주인의 신임받는 종, 잘 됐네요. 그런데 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고 추락했죠. 노예보다 더 비참한 신분, 죄수가 되었죠. 그것도 죄도 안 지었는데 누명 썼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성범죄입니다. 아이고, 무려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더라. 저거 노예로 아주 올라가더니만 스토리가 딱 나오죠. 주인의 아내로 주인의 이 신임받는 총무까지 올라가더니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건드릴 사람을 건드려야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더 이상의 바닥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감옥에서 대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감옥에서 형통한 죄수.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과 끝에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왔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가 노예이든지 그가 죄수이든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왜 그 일을 당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은 다른 모든 규정과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가난하여 빈털터리일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부요하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가장 병든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억울한 고난을 참아 넘기셨던 예수님,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이 미리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하실 때, 사역하실 때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 삶에서 이루실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여야 할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행복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려는, 도둑질해 가려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을 향한 시선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